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여러분 추석도 다가오는데 명절 인사 겸해서 이렇게 개강 예배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 2021년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지지난 학기에 신약 파노라마라고 해놓고는 신약을 다 다루지 못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 앞부분을 조금 다루다가 바울 서신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학기가 끝나버렸는데 그때 참 죄송스러웠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딱 바울 서신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개강 예배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이 예수님 시대 혹은 예수님 시대 직후 1세기죠. 1세기 유대교 세계, 특히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지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원래 살고 있는 집은 터키 쪽에 있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1세기에 이미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이 지중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외침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신앙을 고수하려면 그 신앙이 그냥 평탄한 지역에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좀 더 강하고 특색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 특히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시대를 이 유대인의 역사에서는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기, 말 그대로 두 번째 성전이 있었던 시기다라고 해요. 이 두 번째 성전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겠죠. 그쵸? BC 970년경부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있었던 시기, 그게 이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 있었던 시기가 제1성전기, 그 다음에 포로 시기가 있었죠. 포로 시기가 70여 년 있었고, 그리고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 성전을 두 번째 짓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다, 스룹바벨이 지었고, 또 그때 당시에 함께 동역했던 학계 스가랴라든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말고 다른 사람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학계 스가랴와 함께 지었던 이 제2성전, 제2성전이 있었던 시기가 예수님 시대까지 가서 AD 70년까지 가요. AD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되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물론 스룹바벨 성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이제 증축을 하게 되죠. 헤롯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크게 증축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때까지도 그냥 원래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의 원형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포로기 이후,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부터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즉 우리 신약 시대를 포함해서 그 시대를 제2성전기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걸 하나로 묶는 이유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신앙적인 특징이 있었다, 어떤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제2성전기 신앙은 하나로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신앙의 색깔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 오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식으로 여러 신앙의 색깔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바울에게 영향을 미친 이 제2성전기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 제2성전기의 대표적인 구약 성경 속의 문헌들이 말하자면은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이 제2성전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제2성전기보다 훨씬 전의 얘기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전승되어서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제2성전기에
이 글자로서 형성되는 그런 책들이 룻기라든지 뭐 전도서라든지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에스더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제2성전기 신앙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모습들이 바울에게서 보여진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에스더서는 여러분 에스더서 하면은 기본적인 특징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에스더서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제2성전기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하지 않으려 하는 어떤 신앙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렇게 부류가 좀 나눠지는데 대표적으로 에스더서나 또 룻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또 이어지죠. 마태복음도 우리가 지지난 학기에 했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만 바꿔 쓰고 있는 것은 이 제2성전기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룻기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1성전기에 그들이 나라가 망할 때 잘못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사실은 되게 그때는 마이너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진짜 선지자들이 멸망을 선포하고 이러다가 망한다라고 선포할 때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막 하나냐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거짓말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2성전기엔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했구나 해서 제2성전기에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신앙적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보다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에스더 말고 또 누가 있냐면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이죠. 자, 모르드게의 신앙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모르드게라는 사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베냐민 자손이고요.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누구다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 동명이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가 대부분 비슷한데 단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단어 숫자가 많지가 않고 또 이름으로 쓰는 단어들은 더더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으로 쓰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동명이인을 구분짓기 위해서는 어디 출신의 누구 혹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불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해요. 고대의 글들을 보면. 그런데 누구의 아들 누구 수준이 아니라 쭉 올라가서 누구의 증손 막 누구의 현손 막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위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냐면 그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유명인사였거나 알만한 사람일 경우에 누구의 현손이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손자고 이렇게 말할 때 알만한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스거든요.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예요. 자, 기스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스. 사실 여기 나온 기스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는 알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스가 또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스는 사실 주연급 중에는 없고요. 주연급 중에는 유명한 기스가 없고 그나마 제일 유명한 기스, 이 기스난 사람, 기스가 있다면 아들 때문에 왜 아들이 부모의 이름에 먹칠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들 때문에 자기 이름에 기스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보면 베냐민 지파 똑같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사울 누구냐면 다윗을 공격했던 그 사울 왕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패한 왕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이 사울 왕을 부를 때 계속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스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제일 유명한 사람은 기스의 아들 사울 할 때 그 기스예요. 자, 보세요. 베냐민 집하고 기스의 증손인 모르드게는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 사울을 떠올리게 해요. 그럼 모르드게 나쁜 사람이라는 건가?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모르드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상 이제 싸움의 주인공은 에스더이지만 에스더가 말하자면 대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타로 에스더가 싸우고 있다면 이 싸움의 상대편 적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에스더서 말씀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하만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하만. 이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하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고 자기 이 일당들이 다 죽는 그런 사람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자,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이라고 해요. 아각 민족. 아각은 누구일까요? 아각.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에서 아주 인상 깊게 알고 있으실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왜 버림받게 되는가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게 되는가 할 때 사울의 큰 실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어요. 여기서 진멸이라는 말은요. 진짜 뭐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표현상으로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 돼 있지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인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개미 한 마리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 이렇게 말할 때 개미를 실제로 죽이라는 말 아닌 것처럼 그것은 구어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용어구죠. 왜냐하면 실제로 아말렉 아각 자손 다 죽였거든요. 사울 때 다 죽였어요.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뭘 남겨놨냐면 재물들을 남겨놨어요. 특히 황소가 너무 보기 좋으니까 튼실하니까 그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멸을 명령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뭐랄까요 불의로 축적한 재물을 네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의로 축적한 재물을 없애버리고 그가 만들어 놓은 그 불의한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배 구조를 아예 네가 그를 처치하고 네가 그 지배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놓았던 권력과 그 사람이 쌓아놨던 재물을 네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배 구조 자체를 파괴시켜버려라. 이게 진멸명령의 핵심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다 죽이지 않은 게 아각자손 다 죽였다고 진멸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 아각자손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아말렉 사람 다 죽였다고 나오는데 그때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진멸 전쟁이거든요. 아말렉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소 남겨놓고 아각이라는 한 사람 남겨놨는데 그 사람도 죽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뒤에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에게 간 사람도 아말렉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멸 명령에서는 진멸 명령의 핵심은 그가 쌓아놓은 그 모든 뭐랄까요 부귀와 재물과 권력을 다 파괴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성도 파괴시켜 버려서 그 성에 네가 들어가 살지 말고 그 성을 파괴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가 이 고대에는요 사실 성 안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성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성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배계층만 성 안에 살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성 밖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토까지 다 농경지가 다 성으로 쌓여 있지 않아요. 마을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그 성을 진멸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이 진멸 명령은 결국 뭐냐면 그 지역, 그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권력 구조, 그 구조 자체를 파괴시켜버리고 다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때 사울이 싸웠던 그 사람이 아말렉 왕 아각이에요. 아각.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사울을 연상시키는 인물이고요. 하만은 아각을 연상시키는 인물이에요. 사울이 아각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실패한 전쟁이에요. 자, 보세요. 그 진멸 전쟁에서 승리는요, 아각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각은 실제로 죽입니다. 여기서 아각은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이 아각도 죽이거든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울을 책망하시죠. 이 황소를 막 이 재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왜 가져왔냐 했더니 사울이 이거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원래는 자기가 가지려고 하다가 또 백성들 나눠주려고 하다가 와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사무엘과 사울 사이가 빠이빠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때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사람을 안 죽여서가 아니라 재물을 탐냈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사실은 이 사건, 이 아말렉 전쟁만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서사가 쌓여 있어요. 이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게 다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사무엘상까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전쟁이 실패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사무엘상 15장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 전체는 사무엘상 15장의 재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사무엘상 15장의 싸움을 다시 보여줘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에스더서 마지막에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만을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거 왜 반복될까요? 사울 때 실패했었던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아각을 상대하는 싸움에서 실패했었던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다시 이 에스더가 수행해서 기스의 증손인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전쟁을 수행해서 이번에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실제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앞에서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구약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 전쟁이 수행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가나안 땅의 지배계층인 여러 도시국가의 왕들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보여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끝난 걸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을 이 땅에서 수행해 나가지 못하고 이 싸움은 이제 할 수 없고 그냥 근근히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면서 사는 것,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2성전기의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이 달라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나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보세요. 제1성전기에는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전쟁을 했고요. 또 제1성전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군대와 군대가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약할 때가 많아요. 그쵸?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베풀어지죠. 제1성전기의 신앙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이게 제1성전기의 신앙이죠. 그런데 에스더서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한 구절 꼽으면 못 꼽으시겠습니까?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한 구절. 이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1성전기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말로 들릴 수 있었어요. 제1성전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뭐였냐면요. 우리는 아무리 약해 보여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게 이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가졌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히 많이 외쳤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2성전기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뭐 포로기에도 이미 다니엘서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알게 됐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 그 와중에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을 안 베푸실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도 안 베푸시고 우린 더 이상 군대도 없으면 이제 이 싸움 못하는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이 싸움은 계속돼요. 근데 뭘로 이깁니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때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싸움은 계속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전쟁. 그 하나님의 전쟁은 결국 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 확장 전쟁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 악한 세상의 어떤 뭐랄까요? 악한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관들,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 악한 세상의 어떤 뭐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게 이제 바울이 쓰는 표현이죠. 이 악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뭘로 싸웁니까?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요. 이 모습이 이 제2성전기의 이 신앙의 모습이 바울에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보게 될 텐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굉장히 좀 전투적이에요. 이게 물론 이 신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흐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특히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 세상과의 싸움, 자신을 세상과의 싸움의 전쟁터에 서 있는 어떤 뭐랄까요? 군사로 인식하고 있어요. 군사. 바울 스스로가 하는 표현이에요. 군사. 나는 이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사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는 자기 자신이 삶고 죽음을 그거를 신경 쓰면 안 돼요. 군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런 제2성전기 신앙의 맥락이 결국은 신약까지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 색깔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랑 상관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군사이고 우리는 지금도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 싸움 어떤 싸움인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알고 있었고 바울이 알고 있었듯이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싸움이 지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언제 집니까?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때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지는 싸움이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해주고자 했던 그 마음인 거죠. 오늘 이 좀 약간 개강 예배라고 하지만 좀 성경 공부 같은 느낌으로 진행도 됐지만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십니까? 너무 평탄하다면 조금 치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면 어떨까요? 또 그 치열함이 내가 잘 되기 위한 치열함. 마치 사울의 삶도 치열했거든요, 사실. 사울의 삶도 많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한 치열함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그 치열한 싸움의 삶. 우리가 뭐 그것만 있진 않아요. 사실 신앙에는 여러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칠 수는 없어요. 혹시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진 않은가. 또 특히 지금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치열함을 놓치고 살고 있진 않은가 좀 돌아보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고 또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들 이 행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바울처럼 자신의 온 삶을 그 전쟁에 바친 분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한 이 싸움에 참전시키는,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